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합력하여 영광이 됨. 오늘은 신도개역 5번 5장 말씀입니다. 섭리에 대하여. 섭리. 이단들은 항상 그 정통 교회에서 사용하던 말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단들 중에서 류광수 다락방이 그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연천에 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저 원불교에서 은혜를 도둑질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마을 하면은 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이구나 라고 할 텐데요, 원불교에서 은혜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은요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지키고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보존하시고 합력하여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아마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검찰 조직은요 수직 문화예요. 수직 문화. 그래서 검찰총장이 당선이 되면은요 그 동기들과 그 선배들은 다 옷을 벗습니다. 이 검찰 조직은요 그래서 수직적인 문화고요, 이 변호사나 법관들의 문화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이 법관들은 이 독립적인 그러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관들은요 이 보수도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뇌물이나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 법관들은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반면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고요, 선후배 어떤 그런 조직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 검찰 조직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모두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검찰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 아주 큰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간첩을 잡는 일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요 경찰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경찰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경찰의 수장은요 행정부 장관이에요. 행정부 장관. 행정부 장관은 또 누구의 밑에 있죠? 대통령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경찰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온전한 어떤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검찰은 따로 검찰총장과 또 모든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소나 모든 걸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부패하지 않고 바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란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 조직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경찰 보고 하래요. 간첩을 잡겠습니까?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 하겠습니까? 오늘도 국회 앞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요 시위를 하러 갔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소년보 이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이제 추록을 하셨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항소해서 2심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년보 목사님의 개인적 비리로 그렇게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정치적인 올가미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불의하게 되었다. 이제는 악당이 판을 치고 정말 휘젓는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잡도록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요. 이제 종교 중에서 불교가 있었고요. 카톨릭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사참배에 가장 먼저 복종한 것이 어느 종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는요, 신사참배 때 가장 먼저 납작 엎드려서 복종한 거예요. 그 다음 어딜 것 같아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 다음에 카톨릭이 일제강점기 때 그 시퍼런 일본의 순사들과 그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마지막까지 항거하고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거하면서 끝까지 버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해서 35년, 36년 동안 지배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요. 그 당시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영원히 일본이라는 그 제국주의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저항하고 버티며 그 성경적이 않은 것에 대해서 항거를 한 거죠. 동방요배, 일본의 천황 있는 곳을 향하여 다 함께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방요배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938년 아마 9월 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불교도 넘어가고 가톨릭도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기독교에서 이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요. 결사 반대를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다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내부의 적에 의해서요. 신사참배를 그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애국 행위, 그러니까 일본 그러한 애국 행위로 어떤 국가적인 형식으로 보고요. 거기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8년 그 당시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때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찬반도 묻지 않고 가결을 하면서 땅땅땅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에 항거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이미 옥에 가둬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고난을 받게 되죠. 그 1938년도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많은 어떤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사참배를 허용하면서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학교 문을 닫을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요, 학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신학교
다 닫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재단의 모든 신학교들, 숭의여대라든지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1938년 그렇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이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1948년도 날짜도 같은 거로 아는데요. 9월 9일인가요? 그때 바로 그 북한 땅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을 바라볼 때요, 기독교가 그 시대적인 그러한 주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순응하게 될 때요, 그 모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요,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저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 북한이란 나라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또 소련을 뒤에서 배경으로 한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지금 저 북한 땅에는 70여 년이 넘도록 2,500만의 많은 영혼들이 노예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종교 법인을 없애는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서요, 이제는 교회를요 없애고요, 그 교회가 속한 총회에 그 교단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법을 그렇게 지금 입안에서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저 북한 순식간에 여러분, 그렇게 북한에도 얼마나 기독교가 많고 교회가 융성했던 곳입니까? 그러한 저 북한 땅이 지금은 가장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되었는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탄압받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멋대로 운영해 보려고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이요, 한순간에 나타났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가 여러분 네모났습니까? 동그랗습니까? 근데 동그란 게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과학, 공학을 공부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지구가 어떻게 동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요, 우주로 가면은요, 정말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그란데 어떻게 물은 그대로 있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치지만 바다, 물이 어떻게 동그란데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민물과 썰물 때요, 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게요 정확하잖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물바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연의 이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이 좀 탔어요, 안 탔어요? 네, 탔죠. 제가 이제 안식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호주로 갔는데, 호주는요 영상 44도, 막 50도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우리가 추워서 영하 15도, 막 20도 한겨울이라고 했을 때, 우리랑 밑에 남반구에 해당되는 저 호주는요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드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동그란데, 하나님께서 이 동그란 땅덩어리를 기울여뜨려서 밀물과 썰물, 모든 자연기들을 그렇게 섭리하게 하시고요. 또 남반부, 북반부가 서로 계절이 이렇게 상반되게 만드셨고요.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이것을 이 조그만 행성 지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는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누가 운행하고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정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이 영악합니까? 지구가 온난화되었다라고 해요. 지구가 온난화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이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서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져서 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서 이 세상이 멸망한대요. 그게 지구 온난화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했지만요, 그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구가 추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북극이나 남극에는 이 맘모스가 얼어 죽었다. 얼어 죽은 시신들이 그렇게 얼음 속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도 틀려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가 기후가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말장난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한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200년, 300년 동안 그 놀라운 발견으로 엔진을 만들고요, 자동차를 만들고 했는데, 지구 온난화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모든 내연기관, 엔진들,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로 운행하는 것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로 운행하는 그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서 지금 다시 내연기관과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을 통하면 원자력이 가장 위험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그 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는 것, 죽는 것, 영화를 통해서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얼마나 멀쩡한 발전소를 다 문을 닫고 폐쇄시켰습니까?
다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여서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석유 한 방울 나오지도 않는데 그것을 자꾸 꼬드겼어요.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무슨 주장을 하나요? 저 러시아에 있는 그 석유와 LNG를 북한을 통해서 남한으로 들여야 한다. 그럼 북한이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 정권을 잡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고 우리 한 개인의 일생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1948년도 이승만 장로님과 많은 기독교인들 주축돼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서울 시내 보면 삼각산과 이 골짜기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존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협력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협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모든 것을 쥐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올 그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이러한 시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가고 이러한 순환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결국 악한 무리가 지혜한 무리 이 세상을 휘어잡고 영원토록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참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